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사해야 될 능력이 있다면 다름 아닌 언어 능력입니다. 말을 배우고 말을 하고 혹은 말을 알아듣고 또 그 말의 의미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서로 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소통의 창구가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함의 중요한 채널이 되죠. 비단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서로에게 소통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언어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외국인과 만나서 소통하기 위해선 그 나라 언어를 알고 또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기본이자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광야에 나왔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행진에 앞서서 철저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준비의 과정이 다 마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진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그 행진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오늘 민수기 10장을 읽었습니다만 지난주 보았던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을까요? 명령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선포되죠. 4절에 보면 명령하여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영을 짜고 그 중심에 마치 작전 지휘소 같은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대용어로 볼 때 총사령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작전을 전개하시고 지휘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될지를 명령하시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겠죠. 그러면 백성된 군사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는지 분별하고 그 명령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9장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함께 행진에 나아갈지, 전쟁에 승리할지,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행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작전 지휘관인 하나님의 그런 군사의 천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모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거나 혹은 군사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아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은나팔 둘입니다. 그래서 진영에 있는 백성들을 모일 때나 혹은 출발할 때나 혹은 뒤에 나오는 4절의 말씀처럼 지휘관들을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때 그때는 나팔을 불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형태로 임재해 계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민수기 9장 15절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이 가는 그곳에 함께 나아가 행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무언가 분명한 행진 혹은 싸움에 나아가기 위해서 작전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도 허락하셨냐면 나팔 소리로 그들로 듣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2천만 200만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진영을 짜고 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지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 진영의 이동을 선택하기까지 구름기둥의 움직임이나 불기둥의 움직임이 아마 미세하게 움직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확 진행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만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성막을 돌보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이것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나팔을 부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팔 부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위임했을까요? 나팔을 불면 행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늘 살피고 볼 수 있는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지, 하나님이 멈춰 서셨는지 이것들을 분별하고 알아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에게 있어서 나팔은 어떤 수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일종의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겠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일종의 나팔을 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하는 것도 일종의 나팔을 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교회 밖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 역시 나팔을 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팔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나팔을 부는 사람은 먼저 어떤 상태이어야 한다고요?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제일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이것을 분별하고 지체된 성도들에게 이것을 선포하여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된 성도된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저 내 안에 이 은혜를 누리고 담고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지경 가운데서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역사를 이 시대에, 오늘의 때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팔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나팔을 불 때에 회중들이 듣습니다. 듣는 장면을 보면은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나팔이 2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팔 2개가 다 똑같은 소리를 내었는지 다른 소리를 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구역학자들은 아마 다른 소리를 냈을 거다. 하나는 높은 소리, 하나는 낮은 소리. 그래서 트럼펫이나 이런 여러 관악기들을 보통 보면 높은 하이음을 내는 소리도 있고 베이스 저음을 내는 그런 소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팔을 만들 때 아마 다르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회중들이 일단 듣는다면 이건 두 개의 나팔 소리가 함께 겹쳐나는 소리이니 우리로 모이라고 하는 소리이구나 라고 무엇해야 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하나 들릴 때는 천부장들이 이것을 듣고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소리이구나 라고 분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영들이 행진할 때 나팔 소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어떻게 불 것이며 크게 불 것이며 회중들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라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면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어떤 소리가 얼만큼 커야 큰 건지 얼만큼 작아야 작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게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듣는 이들이 이것이 큰 소리, 이것이 작은 소리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알아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것은 회중들의 몫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것은 저희 종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을 분별력 있게 듣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회중된 성도들인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나팔수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선포되어져도 반응하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이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4장, 5장, 6장 또 4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그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자로 세운 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마치 듣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귀머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음에 대한 탄식을 고백하죠. 예레미야 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저 기호를 본다 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말씀에 빗대어 보면 무엇을 보는 것과 같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것과 같죠.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그럼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행진해라, 전쟁에 나아가라,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명령이 들리게끔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광야 시절이 이미 다 지난 때 아닙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기호로 보게 하시듯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나팔 소리로 듣고 행진하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분별케 하셨을까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기호를 보게 하고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때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저 구름기둥만 보고 싶어하는, 여전히 나팔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은나팔을 매번 불어야 한다면 제가 저 옆에 있는 트럼펫 연주하는 데 가서 그거 배워야겠죠. 그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떤 형태로 주어집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들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트럼펫 소리를 듣기까지 오늘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야 하고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나팔수를 세워서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우리가 곁에 두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들으려 하지 않고 선택하여 취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우리의 손에 그렇게 손쉽게 쥐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교자들의 설교가 아무리 홍수와 같이 범람해도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어떻게 쌓일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한 번 더 본다면 예레미야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도 말합니다. 답답한 마음, 무엇으로 인하여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도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에 답답해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 때로는 예레미야와 같이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여도 마치 소금 기둥과 같이 변해버린 그런 딱딱해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스며들지 않음을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면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심령이 그런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새기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말씀하실 때 마음의 할례, 그리고 또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만큼이나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이고 귀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요, 준비입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여정을 챙기고 혹은 작전 회의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준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분명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승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그 나팔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실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나팔 소리,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었죠. 그 나팔 소리를 뭐 하는 동시에? 듣는 동시에. 그러면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는데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뭐 하라는 사인의 전 단계일까요? 크게 소리를 외치라의 전 단계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나팔 소리로 준비를 합니다.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명확해지자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 듣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겠죠.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듣는 것과 함께 외치는 자의 삶도 살아야만 합니다. 외칠 때 무엇이 있습니까? 무너져 내린지라. 여기 무너져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그 준비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반응하여 크게 소리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떠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의 삶에 소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비로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요, 단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가나안 땅 정복기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나팔 소리는 여전히 함께 들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팔 소리는 언제 우리에게 다시금 들리게 된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날, 이 땅의 모든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강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의 날에 이와 같은 나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승리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팔 소리를 멈추지 않고 소리 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의미가 단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혹은 하나님이 오늘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 이것으로만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라는 말씀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어져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그날에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내용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들릴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분별한 같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아니 순간순간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 앞서 가시는지, 언제 우리로 소집하여서 이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실지 여러분 여기에 깨어있고 반응하여서 비단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정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분별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민수기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9절 10절에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동시에 우리들 또한 무엇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팔을 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지금 관련된 말씀이냐면 방언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와 연관합니다. 나팔 소리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팔을 부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불어야 하지만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팔을 부는 삶을 살 때 기억나게 하시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나팔 소리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가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팔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거룩한 기도 사역에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나팔 소리를 알아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승리의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들이 또한 나팔을 부는 자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위임되어졌던 나팔 부는 일, 그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몫임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팔을 부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과 함께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나의 역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와 나팔수들의 소리를 nem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신앙의 고백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들을 드러내 주실 것을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